예수 앞에 아래이며 근심의 사에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재물 아울러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닦이는 날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재물 아울러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재물 아울러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니. 무거운 재물 아울러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선한 길로 매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현장에서의 예배자와 또한 있는 저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감동시켜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더욱더 신실한 은혜의 사람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82장. 주 날개 밑에 거
416장. 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소망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니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선풍으로도 우선 평화로운 피난처에 이리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 또한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감사하며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여 쓰러지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를 잘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주님 매 순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여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절, 신명기 15장 1절. 네, 1절부터 오늘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 1절부터 6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1조의 용도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를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봉독한 15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하나, 나머지 9은 너를 위하여, 그도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14장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며 성읍에 저축하라. 또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면은 복을 주신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는 성중에 거류하는 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도 여기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 등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불리 먹,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굶주린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이 매 3년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9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 말씀입니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앙 고백, 믿음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물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드렸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돌보심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궁핍한 자를 돌보게 하셨다 말입니다. 또 둘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외당하기 쉬운 백성들을 돌보기 위한 자비로운 부르심을 이 삶을 통해서 이 예물드림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소외당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도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글쎄 모든 사람이 다 굶주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산다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 사는 것이 그렇지 않다 말씀입니다. 때로는 손 벌려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굶어야 할 때가 있고, 독촉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헐벗고 굶주릴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돕도록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피는 사람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물질은, 이 물질 관리를 우리가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복 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복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복 받을 일을 먼저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 받으리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빌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내가 복 받으리 하지 아니하고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15장 1절로 이제 넘어오면은 이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하라부터 먼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면제하라?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면제하라 이렇게 그럴 건데, 이 15장에서는 먼저 이 면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년마다 시행되는 면제 규례가 되겠습니다. 채무탕감, 다른 히브리 종의 해방에 관한 교훈이고, 또 이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오늘 안 읽은데 뒤에 내려가서 보면은 초태생, 처음 태어난 초태생의 규례를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면제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면제. 1절부터 그 중에 보면 1절부터 6절은 비탕감의 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비탕감의 해. 1절에 보면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 7년 되는 해에는 면제해 주라. 7년 주기로 7년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7년째가 됩니다. 면제해 주라. 그래서 우리가 이 7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일명 안식년이다. 그리고 50년 되면 희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땐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묵혀두도록 규정을 정했다고 레위기 25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들도 쉬게 한다 말씀입니다. 땅들을 쉬게 하면 그 해는 먹을 게 어떨 것 같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때는 못 지어요. 왜? 쉬게 했기 때문에. 농사도 7년 주기로 지을 수, 땅도 경작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손가락 빨 사람들이 많다 적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랬습니다. 믿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먼저 이제 면제하라 그랬습니다. 즉 안식년,
안식년이 되면 채무 면제에 관한 규례인데, 근데 이게 규정된 채무 면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 빚, 완전 탕감. 여러분은 혹시 빚 있어요, 없어요? 빚 있어요, 그죠? 다 빚 있습니다. 자, 빚 있는데 혹시 또 내가 채주가 돼가지고 혹시 빌려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주면 좋지. 아이고 쫀쫀하게 짜게 어떻게 빌려줍니까 목사님? 그냥 줘야지요. 그냥 주기는 주더라도 나는 절대 안 빌려줍니다. 예,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싫어요? 아멘 해야지. 그 마음 있으니까 그렇게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번에 등록금 해야 되는데 돈 좀 급해가지고 그러는데 좀 아이고 며칠만 융통해 달라 그러면 아이고 뭘 그 융통하냐고 그냥 쓰시라고. 그리고 예수나 믿으시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주면서 그냥 꼭 갚아야 돼. 쓸 데도 없으면서 그냥 쌈짓 돈이면서 아이고 그때 꼭 쓸 거니까 나도 그때 써야 되니까 꼭 갚아야 돼. 이렇게 다짐하는 것보다 괜찮아 써. 내가 장학금 준다 셈치고 그냥 썼어. 우리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만일에 우리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아가지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주는데 7년째가 되면은 완전 탕감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빌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예? 빌리는 사람, 그죠? 왜? 7년 지나면 그 탕감되니까. 7년 지나면 그냥. 그러니까 자우전 중요한 것은 7년을 어떻게 버티느냐, 이게 문제예요. 7년을 어떻게 버티느냐. 그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네. 카드 빚지면 어떻게 지나고 와요, 안 와요? 은행에서 카드 빚지면 와요, 안 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카드 대금을 위해서 넣어야 할 날입니다. 오늘 결제일이에요. 근데 결제를 못했어요. 한 보름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전화 오나요? 옛날에는 왔는데 그죠? 옛날엔 제가 아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자, 옛날에는 왔어요. 근데 요즘은 전화 온다는 소리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에서 전화 오면 전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 독촉 전화니까 언제까지 돈 낼 거예요 하는 그 독촉 때문에 은행에서 전화 오면은 전화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 부채의 완전 탕감, 이 견해가 있어요. 완전히 다 탕감해라. 그 둘째로는 안식년에만 국한된 빚독촉의 면제. 빚독촉의 면제.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완전 빚을 탕감받느냐? 그러면 내가 7년을 개기면, 속된 말로 개기면은 피해 댕기면은 내가 10억을 빚졌더라도 갚을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완전 탕감이면 없어요. 7년만 그냥 숨어 살면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회가 어떨까? 그죠? 근데 매 안식년마다 모든 채무가 완전히 탕감된다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떨까? 아마 이
빌려주세요, 조금 차용해 주세요 할 때에 그들에게 빌려줄 가능성이 있어도 안 주겠지요. 왜요? 내가 그 돈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냥 하나 잠자고 나니까 그냥 그것이 뚝 떨어졌어요? 아니잖아요. 피땀 흘리면서 힘들고 어렵게 피곤하게 그냥 전쟁 아닌 전쟁터에서 일하면서 번 건데 그걸 그냥 줬는데 7년을 그 상대방이 그냥 악한 마음을 먹고 그냥 개기면서 숨어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전화해도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사회가 굉장히 삭막해질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면제에 대한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시기하다, 묵여두다, 일시적인 그런 중단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 면제하고 이제 보면은 그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지니 빚탕감보다는 오히려 빚 독촉의 면제를 강요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제일해서 돈을 빌렸으면은 속된 말로 띄어먹고 이거 7년 동안 안 갚는다는 건 뭡니까? 띄어먹는 그런 나쁜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빌렸으면은 갚아야 되는. 그런데 7년 동안 안 갚는다고 하면 상상을 해봐요. 이 고의성이 꽤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7년째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제주한테 독촉을 많이 받을까 안 받을까요? 돈 언제 갚을 거예요? 물품 대금 언제 갚을 거예요? 언제 갚을 거예요? 매일 전화하고 그러면 사실 독촉 전화 받는 것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안식년이 되면은 이때는 면제가 완전 면제가 아니라 독촉의 면제라는 것입니다. 독촉. 그 해는 독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자 그 해는 독촉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면제의 규례인데, 이 제주는 직역하면 자기 손을 빌려준 소유주란 말입니다. 이 제주는 내 손을 빌려줬다. 이건 특별히 고리대금업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나 물건 또는 식량 따위를 선의로 빌려준 사람. 선의로. 이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때에는 이자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빌려줄 때에는 우리는 돈 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따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자 없이, 다시 말해 원금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빌려준다. 선한 마음으로 빌려준다. 그래서 독촉하지 말라. 이 독촉하다는 의미는 거세게 몰아치다, 강제로 징수하다, 윽박지르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사채업자들이 어떻습니까? 윽박지르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심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서 장기를 빼니 안 빼니 그러면서까지 윽박지른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식일 면제 연애는 이렇게 독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곧 안식일 동안에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빚 독촉을 면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안식년의 채무 면제 기능에서부터 면제연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부여되는데, 독촉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해는 독촉을 받지 않는, 내가 비록 빚이 있다는 할지라도 내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못 갚으면 그건 참 나쁜 사람이겠지만은 우리가 보면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되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갚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매일같이 언제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내가 급한데 언제 줄 거예요? 이런 독촉을 받을 때에 그 얼마나 힘들까? 갚지 못하는 그 상태만 해도 다시 말해서 미안하고 죄스러운데 거기다가 또 그런 전화를 윽박지로 거세게 몰아치고 강제로 징수 안에 앉아니 다시 말해서 그냥 빨간 딱지 붙이니 안 붙이니 그냥 너의 자녀를 내가 잡아가니 안 잡아가니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드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시다 말씀입니다. 사랑을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러한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때로는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정신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을 우리는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는 꾸는 자보다는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3절의 말씀, 너희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남의 것을 빌려 써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어떤 사정으로 그 시기에 갚지 못하여 곤욕 치를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꾸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